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항상 천주를 받으시되 하나님과 저를 일어나셨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사하니 그는 성령을 부탁하여 공정과 완례를 전하시고 분명을 나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장마시는 하나님을 받게 계시다가 여기서 산과 죽음을 심판하고 계시니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은혜와 통보와 성령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문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저희 주문부 학생들이 노력하고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주님과 또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기 전에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멘. 좋습니다. 이제 완전히 적응됐어요, 그죠? 자동반사야. 잘 수련회 때 잘 때 할 거예요.
그때 가장 맑은 정신을 맑은 목소리로 크게 하는 조에게는 또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절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권능하려고 하려고 땅과 너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오늘은 주님의 시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의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기를 어떻게 의식하는지인가? 잘 모르겠네요. 자, 자기 의식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것을 더 의식을 많이 하는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자, 이마에 각자 손가락을 펴서 검지손가락을 펴서 자기 이마에 알파벳 대문자 E를 그려보세요. 시작. 네. 자, 알파벳 E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그린 사람 손. 네.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그린 사람 손. 다릅니다. 그죠? 두 개 큰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E를 그린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니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알파벳 E입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바뀌어 있죠? 아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E다. 오른쪽에. 네.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알파벳 E를 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알파벳 E예요. 아닌가? 맞죠? 아니죠.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맞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을 때 E지. 네, 내가 봤을 때 E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알파벳 E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알파벳 E를 쓴 사람은 그렇게 쓴 사람이 있고 다른 종류는 내가 봤을 때 이 숫자 알파벳 2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인간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해요. 2를 반대로 쓴 사람,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사람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거고, 이 알파벳 2를 자신이 읽은 대로, 자신이 봤을 때 알파벳 2니까 알파벳 2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2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네, 뭔 말인지 알죠? 그죠? 내가 여러분 이거 쓰는 순서도 이런 거 잘 공부해야 돼요. 나처럼 나 내 마음대로 맨날 해가지고 팔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쨌든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사람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사람은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공적 자기의식은 용어나 행동이나 이와 같은 외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외적 측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마음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 사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적 자기의식은 자신의 생각, 동기, 태도 등 내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기 쉬운 경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지만 그거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좀 더 강한, 좀 더 우선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의 문제는 뭐 한마디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사람은 상황에 따라 공적이 되기도 하고 사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여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자신에게 신경 써서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맞춰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죠. 그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나를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뭔지, 그들이 무엇을 싫어하는 건지,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행동해요.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행동하고 싫어하는 것을 절제하고 필요한 것을 좀 더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귀 기울여서 그것을 더 많이 그것에 따라 많이 행동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시선이 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말고 또 하나의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테스트 했고요. 이거 했고요. 네. 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하라라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좀 더 막 바르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수 있는데 괜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광장에서 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막 거기 기도도 그냥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디서 할까? 수락산역 7호선 4번 출구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성창을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꼭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크게 알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거룩한 일 한다. 정말 하나님 정말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한다. 기도도 꼭 일어서서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일부러 나가서 하고 집에서 해도 되고 방에서 해도 되는데 꼭 기타를 가지고 한강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무슨 기도예요? 아까 대표기도 무슨 기도였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들의 기도가 마음입니다. 그죠? 평소에 우리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오늘 점심 급식 맛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뭐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막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무슨 일이 있구나. 쟤 갑자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던 막 세계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프리카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 옆에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을 시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실제로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중에 뭘 더 의식하나요? 어떤 시선을 더 의식하나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나님 중에 더 누구를 의식하나요? 친구들이요? 직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워십했잖아요. 누구를 더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워십을 열심히 했고, 부끄러운 말 많은 사람은 쭈뼛쭈뼛 마음으로 워십을 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작년 기능군 캠프 우리 다녀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찬양할 때 나도 첫날 가서 찬양하는데 나도 막 사람이 막 뛰는 거 보면서 나는 막 뛰고 싶은데, 앞에서 막 민현이 오빠, 민현이 형 막 앞에서 막 뛰는데 나도 뛰고 싶은데 이게 처음 뛰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뛰고 싶은데 잘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친구들은, 왜냐면 나는 뛰고 싶은데 옆에 친구는 안 뛰니까 또 나만 뛰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다가 계속 망설이다가 첫째 날 저녁이었나 둘째 날 저녁이었나 첫째 날 점심이었나 한번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자유롭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생생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직접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들은 너무 생생한 존재로 그 반응들이 너무 정말 날것의 반응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시선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약간 주눅들 수밖에 없고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뭐 영영 안 볼 사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자유롭지 않아요? 외국 여행 가면? 그렇죠? 왜? 그래서 내가 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볼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몸붙이 사는 사람들은 같이 계속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평가하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가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시선, 안 좋은 평가가 왔을 때 나는 그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자기가 판단하는 그 시선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실제로 아무렇지 않아요. 미련이는 지금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미련이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라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온전히 행복할까요? 부모님은 내가 시험 만점 받길 바라실 거야 하면서 공부하기 싫은데도, 놀러 가고 싶은데도 밤새 공부하면서, 또 목사님은 내가 에너콜에 개근하길 바라실 거야 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막 짜증내면서 아침에 에너콜에 엄마 차 타고 가는데 엄마랑 계속 막 짜증내고 싸우면서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에너콜에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내가 의식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시선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의 조건이 유익한지 무익한지 어떤 결과를 주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시선의 조건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지도,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갇혀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생생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지치고 말 겁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한 미국의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가정도 있고 다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2주일간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 이후에 한참 연락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 안 하고 그냥 가족들과도 같이 살지만 나 이대로 혼자 살 테니까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시선이 결국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해 지치고 나서 나중에는 가정까지도 버리고 떠날 정도로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서 그렇게 다 포기하고 떠났던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게 돼요. 자유로움이 하나도 없고 부담이 되고 더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리라고 추측한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조건에, 판단에, 기대치에 내가 맞춰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했을 때 나에게 기쁨은 그 순간만 있지 오히려 그 앞에 더 있을 또 내가 맞춰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부담감과 아픔과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선 앞에서 경쟁을 생각하고 비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쟁을 이기거나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했을 때는 우쭐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허무함과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과 그 존재야말로 진짜로 존재하고 진짜로 가치 있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시는,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족,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니까. 하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생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바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티나게 보지 않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눈여겨보신다고 우리가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은밀함이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은밀함이 아니라 막 몰래 숨어서 몰래 막 지켜보고 막 스토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시선, 우리에게 짐을 주는 시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있는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시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데 그것도 그럼 똑같이 피곤하지 않나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맞춰 살아가는 거면 그것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예배 가야 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도 기도해야 되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더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차이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더 힘만 될 뿐입니다. 그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도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살펴보세요.
그러나 그 시선은 우리를 벌하려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는 시선입니다. 걸음마 하는 우리 미라쌤과 우리 석궁쌤, 걸음마 하는 자녀들 보셨죠?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보면서 미라 저렇게 걸으면 안 되지. 발 이렇게 딱 딛고 넘어지지 않으면 보폭을 접해서 그렇게 걸어야지. 승현이 잘 뛰면 발바닥 확실히 딱딱 저렇게 해야지. 쟤는 왜 이렇게 내 시선을 의식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마음대로 걸어갈까?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걸음만 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피는 마음입니다.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를 보는 시선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 때마다 잘한다 그렇지, 한 걸음만 더, 그렇지, 더 하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시선인 거예요. 혼을 내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런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칠까 봐, 우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염려하고, 우리가 아플까 슬플까 속상할까 걱정하면서 헤아리는 마음으로 보시는 살피시는 그 시선인 거예요. 우리를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하시려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삶을 긍정하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길 기대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 또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에 갇혀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 지친 우리를, 이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하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또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 이 두 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쟤는 왜 밥을 혼자 먹을까? 쟤는 왜 저 메뉴를 시켜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밥 먹기 바쁘고 맛있다, 맛을 느끼기 바빠요. 쟤는 왜 혼자 걸어갈까? 쟤는 왜 혼자 공부할까?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공부하는 데 바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인의 시선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시선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시선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기도를 저렇게 짧게만 하지? 왜 성경을 못 읽지? 하시지 않으세요.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떤 고민이 있지? 어떤 마음과 어떤 슬픔이 있지?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만져줄까? 그런 시선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느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시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실제 장소,
라기보다 우리 마음이 그 모습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끼고 말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한 번에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중하면서 예배와 그 자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분의 시선을 충만하게 느끼고 그 시선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애나골의 특별기도회가 시작되죠. 여러분들이 학교와 직장으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새벽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라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해봅시다. 또 영상 볼 시간이 안 되면 애나골의 책이라도 읽어서 묵상하고 묵상 질문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일지 느껴봅시다. 그럴 때 지금 당장 그 순간의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시편 51편 10편의 말씀 10절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이 기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시선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남니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 찬양으로 듣게 하시고 나의 수는 없는 몸을 감사하시는 것도 그것이 우리 시간 살아가는 나의 충만한 주의 충만한 데에 이제를 가려 주신 대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선한 내가 난 진실해 은밀한 중에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시선에 맞춰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내보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 시선 항상 의식하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 앞에서 온전히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아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마음 주님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또 주님의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시선 앞에 진실하게 서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솔센 중고등부 예배에 모인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담 학생 나와서 광고 전해주겠습니다. 매일 특히 완전 다 후반 올려주시니까 올려주시고
24일까지 하고 1부는 5시고 2부는 9시입니다. 참석하면 50점이고 개근하면 1000점 플러스 개인상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교정 회의는 예배 후에 하고 6월 생일자는 김미란 선생님, 서지민 학생, 이동민 학생입니다. 네, 생일자들 이렇게 끝나면 서운하죠? 그래요? 이렇게 끝날까요? 네래요. 밀었어요. 6월 생신이시네. 자, 우리 6월달 생일자들 우리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생일 축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귀한 6월달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뭘로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로 할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와, 우리 댓글 한 명이 부를까요? 하나, 둘, 셋. 와,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6월 생일이니까 또 개인적으로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물 이렇게 다해요.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그쵸. 내일부터 아이덴폴 특별생